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 그 유언하다시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땅끝이 어디냐?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요즘은 이 땅끝을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요즘은 많이 보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자. 그러면 주님 오신다. 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족속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있고 정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제일 완벽한 성경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보니까 예수 예자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하나도 예수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게 무슨 다신교지, 그게 무슨 기독, 그게 어떻게 하나님 신이냐. 우리는 이 삼일체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데 자기들은 세신이라는 거예요. 세신.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 어겼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이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안식이고 진정한 신과 평화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한 구절을 그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예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가 아니고 어떻게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메시아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만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요셉은 그 애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잉태, 성육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의 핵심입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으로 작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팩트인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거부한 이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구원 덩어리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믿지 말아야 될 근거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 믿음의 증거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거기서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예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껏 살겠다. 그거밖에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정언한다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는 게 온 도처에 지금 정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못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증거는 얘기하지 않고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기적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열고 이 하나만 붙잡아도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닫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달라요. 마음을 다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내 얘기고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3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한 후 400년 후에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 파견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다는 것보다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죠. 사자라고 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실체는 없는데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소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 많이 하고 그냥 아무리 요단강에서 세례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사람 못 바꾼다. 사람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애매하게 얘기했으면 이제 세례 요한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불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조금이라도 기울였으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증거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와 통일한 전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막 믿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함으로써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인간을 세워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우리에 대한 배려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대학교입니다. 건대 다닐 때인데 같은 룸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누구냐면 전라도 담양 사람이에요. 그 뼈대 깊은 송강정철의 그 종손입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세가 이상해졌어요. 전공 공부해서 뭐하냐, 근대는 왜 다녀야 되느냐, 나는 이 경리학과에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날 묵주를 사와요. 그리고 이 카톨릭 성경을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광주에 있는 사레지오고를 나왔습니다. 이 카톨릭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갔다 오더니만은 또 다 폐기하는 겁니다. 성당 가니까 의식은 거창한데 진리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에 있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작은 가정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전공 공부는 대충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설거지를 막 사서 보고 위인전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다그치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숙집이 장로님 집이었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는 게 우리의 그 일과였습니다. 얘가 그냥 배신을 해가지고 내보고 자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보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일부 요약을 해가지고 와요. 그럼 나한테 설교를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리 듣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 쓰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해서 무엇 하냐고 망할 소리만 골라서 저에게 자꾸 하는 겁니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안 따면 학교를 못 다니거든요. 우리 다 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실제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가까운 친구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서 새벽 4-5시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만 하면 될 텐데 소리가 들리기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시륜을 떴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니까, 지금 저 자고 있는 저 친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 완전히 잃었다, 친구 하나 잃었다. 뭐 제가 얼마나 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그냥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막 더 괴로운 말 합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평상시에 막 그 얘기도 하고요. 마치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전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으로 예수를 전가하는지, 그의 모든 삶이 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뭐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뭐 한두 달 후에 결국에는 그 작은 가정교회를 찾아가서 저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돼서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심잘하고 안 믿고 잘 따지고 무관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똑같은 죄인인데 변화된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주님은 살아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서 못 믿어요. 그냥 딱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생활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좋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충분히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의심할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라. 그렇게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아요. 자식들 절대로 우리 예수 믿게 못합니다.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충분히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믿을 것인지
결론 내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는 계속 고민이 된다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설교 들으면 결정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계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트릭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안 믿어진다고. 세상에 성경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알겠다고. 설교만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에 대해 속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있으면 결론이 뭐냐? 안 믿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어야 될 이유가 많아지게 되었고 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예감도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 말씀을 지도하신 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직장도 없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도 좋지만 난 저거는 싫다. 세례요한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그냥 헤롯 대왕 고발하다가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끔찍하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시간 낭비냐.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제 마음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 반대의식이 생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바른 것일까? 그게 참된 인생일까? 아니 이런 생각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좋다.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걸쳐 입고 회장님 소리 듣는 게 회장도 안 되겠지만은 그게 과연 만족된 삶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살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딴 세계를 본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을 더 들으면 우리의 믿음을 도우세요. 그렇죠. 얼마든지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태양빛이죠. 태양빛. 등불은 태양빛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태양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강렬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너무 강렬한 빛은 죄를 다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돕냐? 등불을 줘요, 우리에게. 등불을 이렇게 줘가지고 등불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면 되니까 은은하고 분위기도 있고 따뜻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어둡고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숨을 곳도 있고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등불입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하면 여러분들 살아남겠습니까? 오금을 못 펼 겁니다. 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속을 웃으면서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등불인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세례도 받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까? 근데 잠시예요, 잠시. 금방 세상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기만 좋아했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참 그 말씀이 처음부터 내 말씀이고 내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기를 전혀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변화되는 게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힘든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아서 뭐 주님이 선교사로 할까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막 주님 끌고 가면 나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이게 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고 우리 집안에 내가 기대해 준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실망을 시키느냐. 참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 받고 현실로 가면 역시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역시 세상은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가서 막 대박을 터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없다. 온갖 시험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딱 감아버리고 여기가 진리구나. 이게 제 인생이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딱 감아버리세요. 자기 몸을 던져버리세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푹 빠져버리세요.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태양빛 대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맡기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목사 만나러 옵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냥 저한테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글을 아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려면 예수께 나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증언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때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하시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그냥 의미 없는데 절대 쓰지 않았어요.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는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는 것은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한 그곳에만 딱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 확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믿음의 길이냐 정말 생명의 길이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머리로 믿는다고 되지 않아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확신을 줘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야.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네가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야. 그게 계속 안에서 이거 확인이 되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주님 확인도 없이 내 혼자 바른 것이다 해가지고 몇 번 하다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확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 뜻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세요. 내 삶을 막 주님이 끌고 갑니다. 막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주판 아무리 튕겨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고 있네.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있구나.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는커녕요.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이럴 것 하나도 없이 복이단 복은 다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들 작정을 하십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막 살아 역사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안 믿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세요. 남을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다. 저 인간 축복하기 싫지 말고 축복을 해보세요. 내가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톨스토이는 이 세계에서 깜빡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축복이란 축복을 다 주시고 진정한 나의 평화가 오고 모든 인생의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했더니만 하나님께 이런 귀한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기 때문에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섬겨주고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욕심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쟁이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좀 더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도 있지만은 천국을 다 가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조금 믿고요 복이란 복은 다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거 노다지를 놓치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아요. 좋은 자리 가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꼴이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거 줄 겁니다. 그거하고 만족이 돼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자꾸 믿을까 말까 자꾸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전부 다 아버지 건데요. 내 돈 전부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고 처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다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딱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니까, 좋아, 내가 망하면 누가 손해야? 하나님 손해단 말이지. 주위 사람들도 예수 믿었더니만, 야, 네 꼴 좀 봐라. 그 모양 그 꼴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막 이대로 주저앉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물론 내가 답답하죠. 그렇지만
참 이런 그 용기, 이런 확신, 이것이 있을 때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믿음 생활하다 조금 어려움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괜히 믿었네. 믿었다가 완전히 독박 찼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주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했다고 했는데 좋아요. 뭐 내가 이렇게 어려가지고 뭐 막 죽으면 뭐 순교하는 것이죠. 뭐 좋습니다. 누가 이기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담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을 하게 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이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단에 약한지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엉뚱한 소리 듣고 이러면 그냥 중심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뭘 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 참 늘 흔들려요. 어떨 때는 제대로 내가 목회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가 감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 식구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이 많은 분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죠. 주님이 힘을 주고 도와주고 확신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라는 가장 분명한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고 확신입니다. 이 진리는 바르고 생명이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굽니까? 그 증거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것이 증거죠.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주님의 작품이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막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겁니다. 작품들을 딱 모아놓으니까 천국이죠.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검증이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어요. 가슴으로 전혀 체험이 안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요. 막 자기 일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확신 가운데 검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뭐냐니까 성경의 증거입니다. 37절 38절 읽어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증언했습니다. 하늘에서 육성으로 내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직접 볼 수가 없다는,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것은 제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앞에 두 가지 사람의 도움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속에 내적인 확신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성경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말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을 자꾸 해요. 화를 자꾸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니까 본색이 나타났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뭐 겉은 아무리 고상해도 말들을 보면 이 사람이 고상하지 못해요. 천박합니다. 말이 내 존재고 말이 내 인격인 것입니다. 말하는 네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에 귀 막고 있고 설교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들어요. 문제는 안 들으니까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그냥 즐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한다고 하는 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은혜가 되고 너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거든요. 말씀 덩어리거든요, 이게.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면 왜 못 믿겠냐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이 있고 다른 편견이 있고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는 돈 있고 힘 있는 능력의 구원자를 원했던 것이지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구원자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세상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딴 세계 얘기하는 게 지금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 먹고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딴 세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잘 살게 해주고 좀 어려운 문제 당장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될 텐데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중심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이 고침받고 정말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성경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전부 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가리면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맞는 것은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 전부 다 그냥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원할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 마음은 정말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죄짓고 싶고 내 부인 절대로 하기 싫고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자아 죽이는 거 싫고 기지대로 막 설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죄를 버리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삼삼하고 재미있거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정말 당신들,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죠, 뭐. 주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영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데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대답 못합니다. 세상 지위에 관심이 많고 학벌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신경을 그렇게 쓰고 말이죠. 화장실 들어가면 한두 시간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정말 내 마음을 단장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고장난 내 몸을 다 고치고 치료받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정말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 너희 잘하고 있지 그 얘기 안 해요. 거룩한 삶 잘 살고 있지. 정말 거룩하죠 그들은. 너희들 성경 읽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죠 그들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하면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고 예수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거라 너는 어디서서 어디로 가느냐? 그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다 나에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데 마음만 열면 바로 들어갈 텐데 마음을 안 주고 엉뚱한데 자꾸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도움 구하면 될 텐데 엉뚱한 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 맞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능력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다 해줄 텐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마음을 열고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